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한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이고,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의 결론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21장을 통해서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신 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살에 오르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행복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그는 경험해봤던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때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맹세하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고, 때로는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들 혹시 하지는 않으셨나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내가 인정해 드리고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분처럼 혹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사랑 막는 어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보겠다는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아니 오히려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며 비겁한 사람, 허풍쟁이, 배신자가 되어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고 만 것이지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너무도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실패자처럼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군중들의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가슴 뛰었던 그러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자리, 아주 평범한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원했던 꿈이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고 나의 무능력한 모습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늘 무기력하게 왜 나는 그런 걸까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12월이 되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역에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대책이 없고 무력감만 들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 사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가 마치 끝이고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인 것처럼 보이며 가장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가장 낮은 자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장 막다른 곳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가 바로 전혀 다른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그러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무력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라 호수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은지 아십니까?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요? 몇 마리 잡았어요? 성경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기에 너무도 민망한, 너무도 죄송스러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전에 오후였을 때는 고기를 잡으면서도 아마 즐겁게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오후였을 때 그때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기가 그물에 걸렸어도 모르고 나 잡을란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긴 갔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았던 그 베드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어, 아니 주님을 보기에도 너무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웠던 베드로, 하지만 혼자인 것 같이 외로웠던 이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베드로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날이 뭐 할 때요? 새어갈 때, 해가 떠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제자를 보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에게 너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서 너 그럴 거니까 너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더 이상 갈 곳 없고 이제 막다른 곳인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서야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과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가 21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자리가 바로 이 디베라 호수였고 21장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이 호숫가는요,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할 중요한 두 가지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떤 연결이 되냐면은, 먼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첫사랑의 순간이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 바닷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땅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사건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어 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셨고, 나는 너를 향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함으로써 첫사랑을 잃어버린 쓰라린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육지에 올랐는데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을 예수님께서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숯불하면 베드로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예수님을 자신이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의 숯불이 기억될 겁니다.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을 쬐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생각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은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수치에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벌 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를 너 한번 나를 부인해? 그렇게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를 아껴주고 너를 가르쳤는데 나를 배신해? 하며 그를 꾸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사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제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숲을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 속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깨우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게 됐고요, 잊고 싶었던 그의 실패도 직면하면서 다시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너무도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았지만, 삶의 매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그를 세우시니 그가 가장 큰 일을 이루는 주님의 큰 명장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응하실까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낭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5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올해도 이렇게 내 비전,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걸 잘 되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 날의 아픈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참 우리 자신들을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를 계획하고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자리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 교육자들이 전화를 12월 달에 되면 참 받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군요. 참 힘들어합니다. 전화를 왜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행복한 소식이 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요? 목사님, 못 오겠어라. 그 소리가 겁나게 들어와요. 전화기 벨이 울으면 누군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교사다, 셀직이다 싶으면 받기가 참 손이 떨려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계속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계속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사역 시청서에 못 얻었다고 하지 말고 꼭 그 자리에 또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쓰시면 더 좋고요. 아멘. 니들은 잘하니까 괜찮은데 뒤에는 소리가 없어요. 아멘. 혹시 내가 좀 연약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연약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